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9절, 18절에서 20절 두 부분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라고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를 드립니다. 소영 사모 감사를 드리고 김은혜 집사님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한격 전사님 교회 관념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복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진 것에 일부를 주의 제단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공동체와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해지며 세워지며 선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토선지서에서 우리가 좀 같이 많이 보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아모스서는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아모스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몇 분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가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쭉 넘어가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성경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한번 설교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야랑 그 비슷한 시절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가는 남유다에서 드보아라는 곳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대라면은 멸망과 심판에 징조도 없던 시기예요.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 가운데 오히려 나쁘지 않고 이스라엘이 부강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부강하던 시대에, 평안하던 시대에, 나라가 발전하던 시대에 미가와 이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해요. 당연한 거죠. 내게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나를 어쭈쭈 해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예언합니다. 너 심판당할 거야. 너 멸망할 거야. 당연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고통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기는커녕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어요.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미움받을 거니까. 왜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니까. 고통받을 거니까. 당연히 그거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좋아하는 미가서의 구장이 3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의 능력과 영광과 정의가 있어서 그래서 내 용기가 많이 커져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곳일까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진 않을까요? 조금씩 혼탁해지고 있진 않은가요? 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욕망이 켜켜이 쌓인 먼지 더미처럼 쌓인 이 시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쩌면 꿰뚫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예요. 쌓인 것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온다. 이 시간에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에 힘입어 일어나 세상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와 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외치는, 그것을 결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미가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부패입니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읽지 않을 텐데 그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람의 영혼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옳지 않게 행동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고, 이게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가 뭡니까? 부패인데 이 부패는 누구의 부패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삭을 위해서, 자기가 들어오는 돈을 위해서 자기가 예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세상과 사회가 멸망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부패입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셰키나가,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것으로 치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 필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반쪽이 더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없으면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쪽짜리만 가졌을 때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받았고 망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사람의 탕욕이 사회에서 공의를 굳게 만들었고 9절에 나오죠. 그 굽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제사장과 선지자가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총이라 그럴까요? 대포라 그럴까요? 총을 계속 쏠 수 없어요. 군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과열돼요. 너무 뜨거워져서 총신이 휘게 돼요. 뜨거워져서. 그러면 총이 여기서 폭발해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를 프레스 같은 것들이 쾅 찍어냅니다. 총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총을 어떻게 쏘게 될지 정할 수 있고 총이 안 나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레스 같은 기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기계가 폭주합니다. 더 많이 쏘게 되고 더 많이 찍어내면 더 많은 이익이 되니까 그것이 폭주돼요. 당연히 폭주할 때 작동해야 될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총은 터지고 기계는 사람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오늘 읽지 않는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사자들은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악한 자가 있어요. 또 다른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야가 달라요. 근데 이들이 결합을 해요. 세속의 타락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결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 광주 기열이라는 곳이고 바로 우리 시골집에서 보면 건너편에 팔당댐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거기서 합쳐집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남한강과 북한강 그 자체로 보면은 거대한 강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일 수는 있는데 그 강들이 거대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들이 합쳐지는 양수리에서 팔당 이후에 지나면 말 그대로 한 강이 돼요. 그 한자의 한의 의미가 거대하다는 의미거든요. 거대한 강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의미로 하면은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힘을 합치면은 그냥 혼자 있을 때보다는 세진다라는 의미인데 강하고 흉폭하고 탐욕스럽고 부패한 마음과 힘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절단납니다. 시너지 효과를 다른 말로 하면 상승 효과라고 그래요. 그냥 같이 합해서 푹 떠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빵이 있어요.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포켓몬 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빵이에요. 아니 그냥 뭐 맛있는 빵인데 갑자기 거기에 뭔가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 순간 난리가 나죠. 저도 아이가 한번 그 빵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와 편의점 10군데를 가서 없어가지고 저도 실은 낙담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합쳐지는 힘이죠. 좋은 것인데 세상은 어떻게 합쳐집니까? 폭력과 부패가 탐욕과 욕망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을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좋은 표현 아닌데 개미 털기죠. 그때 누구 털입니까? 서로 힘 있어요. 힘없는 놈들을 털자. 개미를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지? 이 털린 것 같은 기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타락과 범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배고픈 자들이 있어요. 헐벗은 자들이 있어요. 정죄해요. 너희들이 성실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무능하니까 그따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배고픈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난과 폭력밖에 없어요. 에이 두들겨 맞아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아갈 수는 있죠. 우리가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외로운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이 된다면 그 세상은 망한 거예요. 그 세상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부패와 탐욕 때문에 세상은 모두 똑같아요. 부패와 탐욕이 극에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제가 전쟁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소련이 몰락한 다음에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요? 탐욕과 부패가 합쳐져서 끝까지 몰고 가니까 서로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신 사람을 일으켜서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경제가 발전이 더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며 말 그대로 용기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이 번성하고 악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순간, 악이 축복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 두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거기도 또 시너지가 나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과 부패와 죄로 그냥 망해도 너무나 합당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선로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악보다, 세상의 힘보다 강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깨뜨리고 우리의 폭력을 부수면서 결국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 힘과 권세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이 하룻밤 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러시아와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89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미국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그 힘과 권세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신 우리의 소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속도와 압박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결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그 광명과 공의로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다른 곳에 앞으리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때려 부수실까요? 19절에 보니까 뭐죠 그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화풀이 대상은 그 알량한 제국이 아니에요. 그 알량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한번 퉁 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싸우세요. 우리의 허물과 싸우십니다. 그것을 멀리 바다 가운데 깊이 던져서 다시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18절에 보니까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을 사유하시며 기뻐하신다. 중요한 개념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렘넌트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심판과 진노를 통과하지만 결국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 결국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환난과
심판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계속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그 하나님의 붙잡힌 손을 이끌려 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읽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결국 창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며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구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애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여전히 머무른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용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지혜와 영과 용기로서 용기 100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와 사랑과 그 약속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에 내가 남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취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